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반드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또 베드로 후서도 썼죠. 쓰고 또 쓰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무섭게 박해를 하고,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교회가 참 힘들었겠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말세는 마지막 때에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 그때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포함이 되죠. 그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무시한다, 놀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참 많이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옷도 만들어 입히고 때리고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그런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곧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뭘 그런 말을 믿는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도 이야기를 했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들은 대신에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말세를 사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죽었고 세상은 창조된 이후부터 달라진 게 없다. 한번 봐라,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상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그대로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대로 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비과학적이고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 아니고 헛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에만 있지 않죠. 오늘날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땅속에 있는 두더지에게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중세 때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무지했죠. 그래서 올바로 아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그러나 진리를 알고 믿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과 보상을 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절 끝에 우리가 읽은 5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라. 하늘이 생긴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물을 넘치게 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준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홍수는 무슨 홍수야. 저 노인 정신이 나갔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땅 위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셨다. 그것을 왜 무시하려고 하느냐?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래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도 그때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정말 부끄럽거든요. 부활과 재림은 어리석어 보여요.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사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믿으며 사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만 생각하고 이 땅에 먹고 즐길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누리는 즐거움과 넉넉함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저 다 죽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겠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며 오히려 기뻐하겠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열심히 하면서 세상만 생각하고 오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산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으며 생활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멀리하지 않고 정말 힘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가? 세상은 계속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진행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주일 예배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축복,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머리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